이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 눈빛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여기집니다. 6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생명을 바쳐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물음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 성경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은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60절 이전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피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하면 모두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때의 무리들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대항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들의 세상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해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에 차 있었던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은 무리들이 다 보았던 것이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물며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라면 우리는 이 현세에서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강력한 힘을 내가 허락할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자유와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이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 내가 생명의 피라니, 이런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60절에 의하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업정성으로 따랐던 특별한 무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 중 여럿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61절에 그 수군거리는 것들을 아시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라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복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생명의 피란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여기에서 편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분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분노로 대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했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무리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후에 회개하고 놀라운 구원의 일사가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제자들의 수가 3,000이 되더라 할 정도로 이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대를 당신들이 이어간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회개는 그냥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등을 그랬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은 동일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았지만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같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음이 찔렸지만은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61절 하반절에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의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군중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육의 이끌림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이 자칭 나는 제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육체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예수님께서 못을 꽝 하고 박아버려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고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신앙의 가치관은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적으로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일이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영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6절에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이 육신으로 접근하는 것, 너희들이 육신으로 접근하여서 내가 정치적인 왕으로 나를 정치적인 왕으로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의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라 이야기를 하니까 군중들의 특히 따르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술물이 빠지듯이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에 이제 시선을 자신을 따르던 12 제자에게 향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허공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눈망울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도 가느냐 이 질문에는 첫 번째 너희들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겠느냐 묻고 계시는 주님의 질문이지. 그러면 두 번째 너희도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멘 예 했다면 두 번째 의미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겠느냐? 그럼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느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를 하면 너희도 이 많은 무리들처럼 나를 떠나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되시는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명분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알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대답하는 시몬 베드로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믿음과 구원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순위가 어느 것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그게 영생이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논리 앞에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68절에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내 인생의 문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받는 그것은 이후의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도록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고백보다 선행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내 인생에 아무리 결핍이 많아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부르짖음을 내가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떠났던 많은 제자들처럼 될 가능성이 이 순서가 바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많은 문제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충족,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선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느냐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기 너희도 가겠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의 신앙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1월의 두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명,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